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저 잘 지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긴 한데 그래도 잘 지냈어요. 혹시 저도 뭐 요즘 계속 뭐 코로나 때문에 주로 실내 활동 집에만 계속 있다가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외출을 하게 됐는데 정말 이렇게 청년 장막부흥회로 이렇게 또 불러주셔가지고 같이 또 이렇게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설레고 오늘 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항상 모이지 못하다가 모이니까 그래도 좋네요. 다 같이 인터넷으로나마 같이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들을 같이 배우게 될까요? 뭐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기 보니까 근데 우리 재림교회 심볼이 저기 있네요. 그러네요. 심볼은 어떤 의미일까요? 역사적인 의미도 되게 궁금해지는데요. 아니면 저희 안식일 교회 그런 재림 교리나 안식일 교리에 대해서 배우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아니면 뭐 재림교회 우리 교회에 대한 뭐 그런 정체성 뭐 그런 거 아닐까요? 심볼이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맞아요.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그럼 우리 강사님을 모셔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네. 그러면은 선생님을 모셔서 어떤 주제를 배우게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쌤 나와주세요. 우와. 반갑습니다. 함께 시간을 갖게 된 거 기쁘게 생각하고 우리 창균 형제 반갑고요. 지원 형제 반갑고 우리 송이 자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나눌 제목은 어쩌다 보니 재림교인이 되었어요 라는 제목이에요. 그럼 목사님 오늘 말씀 제목으로 어쩌다 보니 재림교인이 되었나라고 이제 정해주셨는데 혹시 그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저도 교회를 다니기 시작할 때 학생반으로 이제 신앙을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어쩌다 보니 재림교회 다니게 된 거죠. 그래서 재림교회 다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목사님들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식일을 성수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군대 가게 되었죠. 대학 가서 군대에 입대하게 되었는데 걱정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군대에서 제 편 들어줄 사람 아무도 없고 안식일은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마음의 부담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군대 가기 영장이 갑자기 나와서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직전에 마음이 계속 부담이 돼서 청소년 부장님 찾아갔어요. 그때 청소년 부장 찾아갔는데 어떻게 군대 가서 제가 뭐라고 말하면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청소년 부장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믿음대로 해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겁니다. 뭐라고 해야 되는지 궁금한데 청소년 부장님은 지금은 그 말씀이 이해가 되죠. 믿음대로 해. 이게 다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답답한 마음에 실제적인 것을 물어보러 여쭤보러 갔었는데 대답을 얻을 수가 없어서 기도만 받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 길로 즉시 교보문고로 찾아갔죠. 그래서 재림교회를 비판하는 서적을 샀어요. 여차하면 마음의 부담감을 다 내려놓고 안식일을 성수하는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편안하게 군대 생활 다녀오려고 안식교를 비판하는 안토니오 헤케마라고 칼빈주의 골수 칼빈주의자가 있어요. 그분이 쓴 책을 제가 구입을 했습니다. 안식교는 과연 하고 그림은 돋보기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 책을 사서 군대 가기 전에 3일 동안 제가 밤낮으로 이렇게 공부를 했죠. 살펴봤죠. 재림교회 서적을 펴놓고 한쪽에는 그분 비판 서적을 펴놓고 이렇게 비교해서 보니까 어떤 결론이 났을까요? 재림교회, 이 안식일 교회가 말하는 진리가 100% 맞는 거예요. 제가 신학을 전공하지도 않았고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데 비교해 보니까 이게 정말 맞는 거예요. 제가 기뻤을까요? 어땠을까요? 고민이 되셨을 것 같아요. 진리를 발견했는데도 하나도 기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마음에 부담감만 확 이렇게 생겨난 것입니다. 야, 이게 맞는 거구나. 해필이 맞네 이게. 안식일교회가 가리키는 이 성경 진리가 이게 정말 맞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 부담감이 그만큼 생겨났게 됐죠.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이 말씀이
부담이 아니고 축복이구나라는 것을 그 이후에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제목을 정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다 목적이 있어요. 우리 한번 창세기로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이유가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게 하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냥 해와 달과 별을 그냥 만들어서 비추게 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앞으로 하실 일들에 관한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그 징조를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해, 달, 별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 중에서 가장 큰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맞아요. 송이자매 할렐루야 아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위해서 해주시고자 하는 가장 위대한 일은 이 죄인들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4절에 이 말씀, 그 징조는 무슨 징조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실 그 일들과 관계된 어떤 징조와 연월 일시에 관한 예언들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해달별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일들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예언들은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어떤 징조와 일자와 사시, 연월 일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들을 즉흥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태초부터 그 일들을 계획하신 어떤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루실 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림교회가 탄생한 것도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어휴, 맞아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우리는 때때로 즉흥적으로 하지만 이 구원의 일들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들에 관한 마스터 플랜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그 일들을 계획하십니다. 그런데 바울도 어쩌다 보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맨 처음에 예수님을 믿게 될 때는 어쩌다 보니 예수님을 믿게 된 것처럼 보였는데 나중에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그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계시는데 그때가 바로 지금이고 경륜이란 말이 무슨 뜻이죠? 좀 어려운 말인데 한자어로 어려운 말인데 경륜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플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일에 내가 쓰임받게 되었구나라는 것들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9장 24, 25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아멘. 여기에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한 것처럼 그 때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 그리고 그분의 계획, 경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에 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 왕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결정적인 어떤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4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잠깐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70년간 포로로 잡혀갔다가 회복이 됩니다. 예루살렘 성이 다시 건축이 되고 다시 제사도 회복이 되는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 그 성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건설하시는 그 결정적인 일들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준비된 백성이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 준비된 백성이 그분을 영접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성을 회복하도록 하나님이 기적적인 일이죠. 어떻게 70년 만에 그 무너졌던 성이 다시 회복되었을 수 있었을까? 놀라운 일이죠. 그 일들을 하나님은 쉽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하나님은 쉽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그로 들어왔을 때 그 준비된 백성이 영접해야 되는데 실제 역사는 불행하게도 반대로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했죠. 그분의 나라를 대적하였죠. 그리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니엘서 9장 24절에 그 육중 예언에는 그것조차도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함께 잠깐 살펴보면 육중 예언인데 그 육중 예언 중에서 첫 번째 예언과 마지막 예언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은 잠깐 살펴볼 거예요. AD 31년 457년에부터 내 백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마지막 한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라고 다니엘서 9장 27절에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연일 원칙에서 490년 마지막 한 일의 절반 이렇게 해석하면 AD 31년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때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해에 벌어지는 일들이 육중 예언으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예언이에요. 첫 번째 예언, 허물이 그치며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질문 드려요. 긴장하지 마시고. 허물이란 말이 무슨 뜻일까요? 껍데기요.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신선한 발언이었어요. 허물. 예, 또 다른 분. 죄 뭐 이런. 예. 벌써 딱 드는 이미지가 뭐냐면 허물하면 죄라는 이미지가 들어요. 맞는 말씀인데 구체적으로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히브리어 페샤는 반역으로서 죄입니다. 반역으로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1000년 동안 하나님이 회복하시면 또 반역해요. 회복하시면 또 반역해요. 회복하시면 또 반역해. 계속 반역을 해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결정적인 일,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새 시대를 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메시아 왕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성으로 들어오셨는데 그 반역하던 그 세대들이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허물, 반역으로서의 그 죄가 더 이상 짓지 못하도록 그쳐질 것이다. 특별한 백성으로 택하신 그 언약에서 끊어질 것을 예언한 말씀이 이 첫 번째 예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AD 31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그 연월일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AD 31년에 돌아가실 것을 우리는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몇 월 달에 돌아가셔요? 예수님이 6월절을 놔두는데 6월절을 언제냐 하면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1월 달이에요. 유대력으로 1월 달. 예수님이 며칠 날 돌아가실까요? 그것도 예언이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그달 열나흘이 며칠이에요? 14일. 14일 날 돌아가실 것을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몇 시에 돌아가시는가도 예언이 되어 있을까요? 네. 예.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해질 때에 그 양을 잡으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해질 때라는 말은 두루뭉실한데 원문을 보면은 두 저녁 사이. 그래서 오늘날 시간으로 하면 오후 9시예요. 오후 9시에 어린 양을 잡으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시고 명령하셨는데 그래서 다니엘서 9장과 구약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AD 31년 1월 14일 오후 3시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결정적인 일들을 이루시겠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언이 실제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성경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시간, 운명하신 시간을 기록을 해놨어요. 마태가 잘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본 것을 그대로 기록을 한 거예요. 증인으로서.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제9시 즈음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운명을 하셔요. 예수님이 제9시에 돌아가셨다라고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역사적인 증인이. 질문 다시 한번 드립니다. 확인 질문. 9시는 오늘날로 몇 시죠? 오후 세 3시. 네, 이제 대답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해질 때가 오후 3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실제로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그 시간이 오후 3시였다라고 마태는 27장 46절에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때 그 연월 일시에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왜냐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사내들이는 예수님을 6월절 전날 잡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날은 명절이 가까웠으니 명절에는 잡지 말자라고 하고 명절 지나서 잡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AD 31년 1월 14일 오후 3시에 돌아가실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일들이 벌어지면서 유다가 배신하고 등등등 해서 예수님이 바로 그 심야 신문을 받으시고 그 다음날 갑작스럽게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예언이 성취된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아, 그러면 목사님, 그 하나님이 정하신 바로 그때 이제 정확하게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러면은 이 예언의 성취가 예수님에 대한 것이지 네, 그 맞아요. 교회에 대한 것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 예언이 단순히 예수님이 하실 일들에 관한 예언, 그 이상의 예언이라는 것을 아까 다시 돌아가서 다니엘서 9장 24절에 그 육중 성취의 예언, 그 마지막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 그 마지막 예언이 무엇이냐면 지극히 거룩한 곳이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라고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지극히 거룩한 이가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오역입니다. 성경 원문상으로 보면 지극히 거룩한 곳이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라고 약속이 되어 있는데요.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지극히 거룩한 곳은 그러면 어딜까요? 하늘? 하늘. 맞아요. 어떻게 영감을 받으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어디일까요? 지극히 거룩한 곳이 어디예요? 성소? 딩동댕 성소입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고 얘기할 때는 배타적인 의미로 성소를 구별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하늘 성소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라는 예언이에요. 언제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예언되어 있냐면 AD 31년에 하늘 성소가 속죄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관인 하늘 성소가 작동하기 시작할 것이다. 누구에 의해서? 여러분, 성소가 작동되기 위해서는 속죄의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대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제사장. 두 번째는 속죄의 희생, 속죄의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속죄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그분이 대제사장으로서 그 일들을 시작하실 것이다 라는 예언이 다니엘서 9장 24절의 육중 그 예언의 마지막 예언이에요. 이게 직접적으로 교회라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설명을 추가로 드릴게요. 막연히 예수님이 우리 구주시다 이런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우리 죄인을 위하여 하시는 그 결정적인 일들을 예언해 놓으신 일들이에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금요일 날 예수님이 오후 3시에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죠. 그 다음이 안식일입니다. 그 다음이 유대절기로 초실절이에요.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나타나셨다. 이렇게 곳곳에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다시 갈릴리에 모입니다. 그리고 갈릴리에 나타나셨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는 그렇게 기록을 하셨어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하고 모였는데 500여 제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사명을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약속한 것이 너희들에게 주어지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교회가 시작될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500여 제자들 중에서 120여 명의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자마자 갈릴리에서 어디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발해서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신속하게 움직이는 거죠. 질문 드려요. 송이자매한테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긴장하지 마시고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얼마큼 될까요? 100? 야, 예, 100km 정확하게 맞췄고 어떻게 이렇게 딱 맞췄어요? 예, 거의 100km입니다. 100km인데 또 질문 드려요. 그럼 100km를 빠른 걸음으로 신속하게 걷고 시간을 단축해서 막 쭉 걸으면 한 며칠 걸릴까요? 하루요. 하루. 하루 만에 100km를 가신다고요? 예. 쉬지도 않고 달려가면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빠른 걸음으로 이동하면 이틀이 걸립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갈릴리에 모였을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기록해요. 사도행전 1장 5절. 그리고 그들이 이동을 했죠. 이틀 동안 이동을 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6절의 말씀은 뭐라고 시작이 되냐면 그들이 모였을 때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틀 동안 5절과 6절 사이에 우리는 그냥 쭉 읽는데 그 사이에 시간적인 간격이 있는 것입니다. 이틀이 흘렀어요. 이틀이 흘렀고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지상 대사명을 말씀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을 말씀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질문 드려요.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 무슨 요일 날 승천하셨을까요? 생각해보지 않으셨어요? 금요일? 토요일? 안식일? 안식일, 일요일? 뭐 금요일? 자, 계산해 보세요. 6월절 안식일이고 다음 날 첫째 날 초실절 40일 2일 그 날이에요. 그러니까 계산해 보시면 그럼 안식일? 예, 맞아요. 예수님이 안식일 날 승천하셨어요. 안식일 날 승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뭐 하실까요? 아유, 수고하셨으니까 이 땅에서 얼만큼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제 좀 쉬시면서 떡도 좀 드시고 좀 쉬셔요.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요. 그럼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무엇 하시나요? 기도부터. 기도? 기도. 예수님이 이 땅에 남겨놓은 그분의 교회 제자들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하셨죠.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중보? 중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중보하신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는 말씀인데 틀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자마자 중보하신 것 아니고요. 중보하신다는 생각은 카톨릭 교회나 개신교회나 다 예수님이 중보하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곧바로 중보 일들을 시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예언이 너무나 중요한 예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결정적인 일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인을 위해서 실제적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직접적으로 하시는 그 일들을 나타내는 예언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 연월 일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 지상성소에서 성막을 지은 다음에 바로 제사를 드린 게 아니고요. 예비적인 단계가 있습니다. 성막에 그릇들, 촛대들 이런 것들을 기름을 발라서 제사장들이 다 닦습니다. 그리고 7일 동안 위임식을 해요. 그리고 7일 동안 위임식을 한 다음에 제8일, 며칠 날? 8일. 제8일 날 첫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로 들어가셔서 첫 제사를 드리는 때가 제8일이에요. 그 첫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이 땅 지상 성소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릴 때 8일에 첫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불로 연락하시거든요. 동일하게 예수님이 그 순전한 피를 가지시고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들어가셨을 때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십니다. 하늘에서 결정적인 우리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하시는 결정적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 그 일들이 성취되었어요. 그때 이 땅은 조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정확하게 계산해 보면 유대력으로 AD 31년 3월 6일 오전 9시에 첫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 그분이 온전한 희생이 되실 그 6월절 어린 양이 AD 31년 1월 14일 오후 3시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처럼 그분이 첫 희생 제사를 드리는
하늘 성소에서 첫 희생 제사를 드리는 그 제8일 그 오전 9시에 관한 예언도 하나님께서 이미 해달별을 지으실 때부터 태초부터 작정하신 예언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AD 31년 3월 6일 오전 9시에 그분이 첫 제사를 드릴 때 이 땅에 그분과 연결된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동시 사건으로, 무슨 사건으로? 동시사건. 왜 동시 사건이냐 하면 예수님이 그 첫 제사를 드리는 그 시간이 9시인데 이 땅에 기도하던 그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불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로 임하는 그 시간이 몇 시냐 하면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설교하는 부분 2장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외치기 시작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술 취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때가 제3시니 삼시는 몇 시예요? 9시. 예, 9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매일 드리는 제사의 첫 제사 9시를 드릴 때 하나님이 불로 연락하시는데 그 불이 이 땅의 120명의 제자들에게 동시에 임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하늘에서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고 이 땅에서도 결정적인 일이 벌어져요. 하늘에서 결정적인 일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이제 마귀의 일을 끝내시기 위해서 매일 드리는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소로 들어가시고 그 동일한 시간에 첫 제사를 드리는 그 동일한 시간에 이 땅에는 택하신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초기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초기 교회는 어쩌다 보니 제자들이 모여서 시작한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태초부터 작정하신 그 연월 일시에 정확한 그 연월 일시에 탄생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언해 놓으신 거고 작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미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언해 놓으신 일이에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예언된, 그래서 예수님과 죄송합니다 직방으로 예수님과 우리가 직방으로 연결된 그 교회, 그래서 몸된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직접 연결된 그 교회가 이 땅에 탄생하도록 예언이 되어 있는데 다시 돌아가서 그 예언이 70일의 예언인 것입니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월일시에 정확하게 십자가 사건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로 들어가셔서 정확한 그 예언된 때 AD 31년 3월 6일 오전 9시에 첫 제사를 드릴 때 이 땅에 그분과 직통으로 연결된 교회가 탄생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환하는 질문이에요. 복음 사업을 시작하는 교회가 중요할까요? 마치는 교회가 더 중요할까요? 제가 강조를 좀 한 것 같은데 하여튼 마치는 교회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작하는 교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이 복음의 사업을 마치는 일은 결정적인 일이에요. 마귀의 권세를 결정적으로 교회가 깨트리고 하나님의 정부를 옹호하는 그 사건들이 이 복음 사업을 마치는 하나님이 택하신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시대를 위해서 교회도 예언해 놓으셨다는 건가요? 예, 이 땅의 죄악의 일들을 끝내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교회에 관한 일들도 분명히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복음 사업을 마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일들을 하실 터인데 그 마치는 그 결정적인 일, 정말 중요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표적을 주실 수 있으셨을까? 반드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읽어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그 짐승의 이름을, 짐승의 그 구체적인 이름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비밀이야. 그 바벨론의 이름이 비밀로 돼 있어요. 근데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귀의 군대와 싸워서 이기는 그 결정적인 승리를 가져올 하나님의 나라, 그 마지막 교회의 그 이름도 비밀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알아볼 수 있도록 아주 선명한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마지막 교회의 사람들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언을 통해서 확실한 표적을 주었고 그들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인 표적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잠깐 살펴볼 터인데 그 예언이 다시 다니엘서 9장으로 돌아가면 8장과 9장의 연속이에요. 9장으로 돌아가면 그 예언이 2300주야의 예언이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고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70일의 예언과 2300주야의 예언이 한 세트의 예언이라는 것을 아는 분은 별로 없어요. 근데 한 세트의 예언이고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한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 같은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00주야 예언은 8장 이후로 계속 그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뭐가요?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라고 하는데 이 표현은 속죄일,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그것에 관한 표현이에요. 대속죄일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을 하나님이 이미 다니엘서 8장 14절에 예언해 놓으신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그 위에 말씀에 뭐라고 그 시점을 때에 대해서 기록을 했냐면 마지막 날에, 이 마지막 날이라는 표현은 계속 다니엘서에만 그 뒷부분에 집중적으로 나와요. 그때가 마지막 날이다. 인류 죄악의 역사를 이제 끝내시기 위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결정적으로 그 마지막 일들을 하실 것이라는 예언이 다니엘서 8장 14절에 예언이 되어 있고 다니엘 당대의 시점으로 바라보게 될 때는 오랜 후의 일이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70일에는 핵심이 어디라고요? 초기 교회가 형성이 될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성소로 들어갈 때 이 땅에 그분의 열매로 초기 교회가 형성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이제 마귀를 끝내시기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가실 때 이 땅의 열매로 생겨난 교회가 무엇이냐 하면 마지막 교회, 남은 교회, 재림교회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457년부터 2300주야 하면 1844년이 나오는데 그때 1844년 속죄일은 오늘날로 시간하면 10월 22일에 예수님이 지성소로 들어가실 때 이 땅에 그분의 열매로 다시 말씀드려요. 그분과 직통으로 연결된 한 몸이 된 교회가 이 땅에 탄생하게 되는 그 예언이 2300주야 예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어떤 면에서 이 두 예언이 같은 주제를 다루는 건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한 세트의 예언이고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71회와 2300주의 예언은 네 가지 점에서 한 세트 같은 주제의 예언을 다루고 있어요.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유추해서 어떤 주제에서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을까요?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마지막 때의 이야기. 예, 맞아요. 아까 다니엘서 10장에 그 얘기 나왔잖아요. 마지막 때이고 오랜 후의 일이다. 이 지성소에 들어가시는 일들은 표상적으로 마지막 때에 관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70일의 예언도 그렇게 됐어요. 이스라엘 내 백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라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의 끝에 관한 얘기고요. 다니엘서 10장 이후에 계속 반복되는 말, 세상 끝에 관한 예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님의 그 희생과 제사에 대한 얘기, 네. 봉사에 대한 얘기. 할렐루야, 아멘. 창윤 형제 하나님께 복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예, 예수님이 하시는 그 결정, 예수님이 그냥 왕이시다, 메시아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그 결정적인 일. 예, 속죄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죄를 없애고.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랍니다. 속죄라는 의미는 죄의 용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용서는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죄의 용서가 되는 건데 속죄라는 낱말 그 자체의 의미는 대가를 치러서 죄를 없앤다는 뜻이에요. 죄를 처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70일에 그리고 2300주에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실 때 속죄의 희생을 드리시고 그 속죄의 희생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죄를 이 세상의 죄악의 일들을 끝내시기 위해서 그 일들을 이 70일의 예언과 2300주의 예언을 한 세트의 예언으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긴장하지 마시고 하늘 성소로 들어가시고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 그래서 71회와 2300주회는 다 성소에 관한 얘기예요. 하늘에서 결정적인 일이 벌어지고 어떤 결정적인 일? 이 죄인들이 여러분 죄인이 어떻게 죄를 이기겠어요? 표범이 어떻게 그 반점을 없이 할 수 있겠어요? 구스인이 어떻게 그 검은 피부를 희게 할 수 있겠어요? 안 돼요. 교육으로 안 되고요. 노력으로 안 되고요. 결심으로 안 돼요. 근데 그 일들이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직접 탄원하시고 강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연결된 그 백성들을 통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안 되던 일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 죄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께 진짜 놀라운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는 교회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70일에는 초기 교회, 2300주야는 지성소로 들어가실 때 이 땅에 남은 교회, 마지막 교회, 그때 탄생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그 재림운동을 통해서 시작되는 그 교회가 복음의 완성을 이루면서 그 하나님의 그 의의 능력을 경험할 그 교회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게 될 점이 있는데 초기 교회가 시작되는 것도 그냥 자기네들끼리 다락방에서 예수님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고 그 전 세계에서 모인 유대인들이 다 그들을 주목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다 주목하게 하신 다음에 기별을 외치면서 그 일들을 시작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마지막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교회라고 하면 그 마지막 교회도 어디 구석퉁이에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마지막 교회다 진짜 교회다 라고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 세계 사람들을 다 주목하게 하신 다음에 이 교회를 탄생하면서 이 교회를 주목하라 라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해달 별을 만드신 이유가 징조와 일자와 사시와 연한을 이루라라고 그렇게 작정하신 그 일들이 이 마지막 교회 탄생과 관련해서도 그들이 역할을 해요. 그래서 살펴보면은 예수님과 관계돼서 초기 교회와 관계돼서도 그 역할을 하지만 마지막 시대에 관계돼서 이 해, 달, 별들이 또 자기들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를 예수님이 예언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네,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이 그날 환란 후에는 이 마지막 때가 시작되는 그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1798년 뭐 그 이후에요. 그래서 로마 교황권이 무너진 이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하는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살펴볼 거예요. 계시록의 6장을 보면 6째 인을 떼실 때 동일한 일들이 벌어져요. 큰 지진이 나고 해와 달과 별이 그 징조들을 나타내서 사람들이 주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나 보다. 예수님이 오시나 보다. 준비 안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겁이 나는 거예요. 겁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교회 다녀야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어요.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시대 하실 그 일들을 주목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을 흔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탄생할 때 주목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까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계시록 6장에 예언된 그 예언대로 큰 지진이 나고 리스본 대지진 그리고 암흑일 그리고 달이 핏빛같이 뜨고 그리고 별들이 무화과 나무에 흔들려서 이렇게 성과 실이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진 일들이 순서 그대로 놀라운 겁니다. 실제로 순서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누가? 전 세계 사람. 구석탱이 몇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종말의 예언, 특별히 2300주야의 예언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1844년에 그 재림운동을 통하여 그 일들을 하나님 그 교회 마지막 교회가 탁 탄생하게 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주목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매년 드리는 제사 속죄일의 봉사 제사를 드리고 이제 그 일들을 마치시려고 하시는 중이고 우리에게도
그 결정적인 성령의 역사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열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속죄 사역의 시작이 됐고 속죄 사역을 마치시는 일과 관계되어요. 마지막 교회는 복음 전파가 시작되고 마지막 교회는 복음 전파를 완성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 있고 이것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다 라는 것. 마지막 교회도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분명한 표적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네,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은 미약하게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되냐 하면 여러 나라,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복음을 전하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모든 나라에 편만하도록 그 동일한 복음, 하나의 복음, 같은 진리를 하나님이 전하도록 작정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작한 교회는 미미했지만 그들은 능력으로 이 마지막 교회도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도표 잠깐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이 보시는 것들은 다 처음 보시는 겁니다. 재림교회 그 성도 수를 통계해요. 1863년에 교회 교단 이름을 가지고 한 20년 후에 네, 그때 몇 명이 한 3,000명밖에 안 됐어요. 3,000명. 아주 미약한 교회죠. 자세한 역사적 얘기 말씀 못 드리는데 이미 시작할 때부터 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분노하여 그 남은 백성 삼키려고 막 해요. 그래서 이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미국에 재림교회가 간판 이제 막 달고 응애 하고 시작했는데 그때 미국 17개 주에 다 일요일 협령이 내리면서 일요일 날 일하는 사람들은 사용명령도 내린 주도 있고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이 교회를 마귀가 압살하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근데 이 교회는 누구랑 연결된 교회라고요? 하나님과. 더 구체적으로? 직통으로. 네, 직통으로. 직방으로. 네, 지성소에 계신 그분, 능력 있는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분과 연결된 교회예요. 마귀가 아무리 그렇게 할지라도 이 연약한 이 교회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선교 조직도 없어. 그런데 이 교회를 삼키지 못합니다. 놀라운 선교 부흥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증가된데 성도들이 이렇게 늘어나다가 갑자기 급격하게 증가돼서 지금 2,300명. 온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동일한 복음과 동일한 믿음을 전할 백성들이 전 세계에 편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나타나셨는데 잠깐 참고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역사 지식 테스트. 미국에서 처음 미국뿐만 아니라 그 당시 전 세계 1930년대 굉장히 심각한 일이 벌어졌어요. 혹시 뭐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2차 대전? 2차 세계대전 40년대로 제가 40년대인가요? 기억하고 있고 그러면 그 전에 공항? 맞아요. 세계 대공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가 경제가 어려워지면 교회도 어려워져요.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의 선교사들을 많이 보냈는데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선교사 활동비를 못 보내주니까 선교사들을 귀국시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선교사를 단 한 명도 귀국시키지 않은 교회가 있네요. 이 공황 기간 동안에 오히려 더 선교가 잘 되고 붕한 교회가 있네요. 혹시 어느 교회인지 아실까요? 재림교회.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냐면 송금을 하려면 은행을 통해서 보내는데 공황이 언제 일어날지 어떻게 해요? 은행이 언제 문이 닫을지 언제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대총회 부재무 목사님 통해서 너 뉴욕으로 지금 당장 가라. 바로 가서 송금해라. 그래가지고 송금하고 다 돌아가고 하나님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 내가 무슨 일을 한 거지? 내 정신 나갔나? 결의도 안 받는 걸 내 마음대로 송금을 다 하고 대총회 자금이 거의 영원히 되게 했는데 이게 내가 무슨 일을 했지? 했는데 그 아침에 일어나서 딱 보는데 전국이 발칵 뒤집혔는데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 신문 호해를 막 뿌리면서 호해요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 신문을 나고 뛰쳐나가서 딱 들어보니까 볼드체로 이 굵은 글씨로 전국 은행 폐쇄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은행문이 닫힌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단은 선교 자금이 다 없어졌어요.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예. 다 없어졌는데 이 마지막 교회 하나님의 이 교회는 선교사를 한 명도 귀국시키지 않도록 하나님 그 자금을 그 전날 싹 보내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되게 하신 분은 누구셔요? 하나님. 이 일을 태초부터 작정하신 하나님이 그 일들을 성령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비록 성도 수가 적고 건물이 낡을지라도 그 백성들이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계명을 그렇게 지키는 사람이라면 그 교회는 예수님과 연결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하나님이 반드시 완수하도록 능력을 주시고 축복을, 기이한 축복을 주십니다. 이 멋진 교회와 구원의 일들을 다 이룰 하나님 택하신 이 교회와 우리 사랑하시는 청년분들 함께 서로 으쌰으쌰 동역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든 주의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어쩌다 보니 재림교인이 됐나라는 주제로 말씀을 다 들었는데 네. 사실 재림교회에 왜 출석해야 되는지 네네. 꼭 재림교회여야 그렇죠. 하나 그렇게 네. 생각하는 네. 청년들이 많았는데 네. 그런 의문들이 많이 풀리게 된 것 같고 네. 아 재림교회가 진짜 남은 교회구나 라는 생각을 확실히 좀 더 확실하게 하게 네.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또 우리 재림교회 청년들 진짜 많은데 네.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가운데서 네. 재림을 좀 같이 준비하면 어떨까. 할렐루야, 아멘. 네, 너무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그럼 오늘 여기서 이제 우리 선생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